내일이면은 벌써 5월인데 요즘에 날씨가 저만 그런 건지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는 좀 썰어남도 느끼고 가끔은 조금 한기까지 느끼는 그런 이제 날씨입니다.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해성사 자기 허물들 자기가 지은 죄들을 이제 그 신부 앞에서 이제 고백하는 그의 그런 고해성사하는 것이 교인들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제대로 출석이 안 되고 또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냉담자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차가워졌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용어가 오래전부터 회자가 이제 되었거든요. 가나안 교인 많이 들어보셨죠? 뭐 가나안 교회 교인이 아니라 신앙은 있는데 교회에 출석을 멈추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교인. 좀 말이 이상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데 교인.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보면은 신앙의 냉담자들 또 가난한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오래전에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 그때도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그 영혼의 겨울을 지나는 사람이다. 또 영혼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제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보다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영혼이 냉담해졌다. 내 영혼이 겨울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더 두려워해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런 영혼의 냉담함 속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잖아요. 신앙을 떠나 있는 그런 영혼들을 만나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쩌다가는 이제 오지만 전혀 신앙의 감격도 또 열정도 이런 걸 다 상실하고 그저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저 냉랭하게 마치 그냥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런 한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한때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그 예수님의 으뜸 가는 제자로 불림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그저 그냥 영적인 그냥 아주 그냥 그 어둠 아주 냉담함 속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성경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거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그 대제사장이 보낸 군중들에게 주님이 끌려가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예수를 따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14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 끌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어떻게 따라갔느냐면 그냥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뒀어요, 주님께. 사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실 때 아마
차마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다니, 심지어는 이제 목포를 걷고 막 목포를 이제 두르고 도망갔다고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베드로는 그 당시 비겁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를 향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까지 휘두르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이 분명히 유대의 메시아고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었는데 그저 힘없이 잡혀가시니까 아마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언제나 제자들 중에서 앞장섰던 수제자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너무나도 부끄럽게 무너지는 모습을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의 그 58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서 대제사장 집들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 옆에 있지 못하고 그냥 멀찍이 따라가고 그저 하솔들이 있는 곳에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온적인 자세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시험을 자초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적극적으로 가까이 가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차지도 덮지도 않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하고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교회적인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순간에. 근데 이런 문제는 언제나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그저 문 밖에 이렇게 서서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 신앙에 큰 함정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꾸며낼 일이 없잖아요. 내가 진실한데 뭐 생각하면서 꾸며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길만이 나의 길입니다. 나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아주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시험을 이기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우물쭈를 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서서 시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저 대제사장의 집 밖에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16절에 그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잡히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어쩌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가는 나도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심문 당하시는 그 가까운 곳에 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신앙이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성도들도 그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성도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송은요, 여러분 찬송가 위에 보면 왼쪽에 그 가사를 쓴 시인이 있고 오른쪽에 곡을 붙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841년도에 쓴 그 시입니다. 근데 200년 전에 이 시를 쓴 사람이, 이 찬송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세라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배우였어요. 당시에 배우는 스크린에 나오는 배우가 아니겠죠. 연극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로서 최고의 인기 절정에 섰는데 그게 무리했는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다시는 무대에 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들렸다는 것보다도 이 여인에게 문제는 뭐냐면, 큰 절망이 내가 다시 배우로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에 큰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어느 날 창세기 28장에 창세기 말씀 28장을 읽다가 거기에 자기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의 인생에 가장 공고했을 때 쫓기면서 그 베델의 들판에서 한밤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병상에서 펜을 들어서 한 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애창하는 찬송가가 된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3절에도 그런 고백하잖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4절에는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그것을 내가 본을 받아서 나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43세의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지었던 그 신앙의 고백시는 그가 죽은 후에도 200년이 지났는데 오늘도 수많은 신앙의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위대한 은혜의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까지 이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수요 예배 때 살펴봤는데 마지막 엘리사의 죽음의 이야기를 할 때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처럼 땅을 파갖고 무덤에 묻는 게 아니라 그 자연굴이라든지 또는 인공굴을 파갖고 이제 시신을 둡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압의 도둑대들이 와가지고 어느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데 모압의 도둑대들이 딱 달려오니까 그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 죽은 시신을 그 엘리사의 그 있는 무덤에다가 집어넣어놨더니 그 무덤에 엘리사가 해가 지어서 한참 있는데 엘리사의 무덤에 그 시신이 엘리사의 그 몸에 시신이 닿는 순간에 그 시신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났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엘리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 죽어서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구나 그랬는데 오늘 세라 이 여인도 세라 아담스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늘 이 찬송을 하면서 그저 성경을 들고 산에 오르셨고 저희 어머님도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일상 속에서 야곱의 얘기를 하다가 멈추는 순간에 손을 들고 속으로 다 힘을 기력은 세었지만 이 찬송을 속으로 부르면서 주님의 품에 평안히 안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저 적당히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일이 어떻게 될까 보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알죠. 혹시 우리 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저 별 이익이 될 것 같지 않다고 그래서 망설이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아직 여러분 아직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주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저 쉬지 않고 내 곳간을 채우느라고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뭐냐면 적당히 그저 거리 두고 그리고 멀찍이 주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실패의 또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그의 문제는 육신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우선이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가 추웠다고. 그래서 그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어요.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잠시 후에 예수님 부인하게 된 전장에서 베드로는 뭐냐면 자기 몸의 추위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라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춥다. 춥다 그러면서 그 불에 눈앞에 불이 보이니까 그냥 자기도 무의식에 춥다 하면서 그 불 가까이 가갖고 거기서 불을 지피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비난하겠어요? 내 몸이 추워서 그냥 반응적으로 나와서 내가 가서 불을 쬐는데 그런데 그가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불 지핀 것을 찾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제자인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그가 자기 육신의 추위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차갑게 커져가는 심령에 믿음의 불을 지필 줄을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내 육신의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불이 꺼지는 그 불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 영혼의 배고픔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저 내 육신의 문제에만 모든 관심이 매몰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너 생각해.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부터 오르도록 그렇게 해. 너 그러고 있느냐? 그래서 내 은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그게 중요한 거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사회가 얼마나 발달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사실 우리의 삶이 편안해졌어요. 많이 편해졌어요. 근데 점점 더 우리는 더 육신의 편안함을 찾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내 육신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내 육신이 편하면 편할수록 내 신앙과 열정과 영혼이 차갑게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이제 섬기던 목사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빨간 벽돌로 고딕처럼 이렇게 저는 그런 이제 교회예요. 벽돌로 쌓아올린 교회니까 뭐 이렇게 단열이 안 돼 있죠. 지금 같은 교회가 아니니까. 근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난방도 없어요. 그저 냉방도 없어요. 다 냉당방을 하고 그럴 텐데 난방도 안 하고 냉방도 안 해요. 하도 교인들이 춥습니다. 목사님 춥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저 그 요만한 가스로 된 것들 저 높은 것에 몇 군데 뚝뚝 네 군데, 이쪽에 한 서너 네 군데 이렇게 달아놓고는 그러고 이제 난방을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에어컨, 그 흔한 에어컨, 여름에는 에어컨도 안 하시는 거예요. 선풍기 기둥에 몇 개 뚝뚝 달아놓고. 그분 그 가치관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기도하는 소리가 그치질 않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천막에, 여름 천막을 쳐놓고 교회들이 시작할 때 그 천막 밑에는 뭐가 있겠어요? 가마니 까는 거죠. 부석부석한 가마니. 조금 나은 데는 멍석 같은 거 깔아놓고 가마니들 탁 뜯어가지고 깔고 예배인데, 기도하는 소리가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그곳에 앉아서 기도하는 소리들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기도원도 교회도 기도가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 믿음의 어른들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곳곳에서 부르짖던 모습들을 기억을 합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비가 오는 날에는 비늘을 싸가지고 가서 서서 비늘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던 열정들, 그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없어진 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열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합시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로 하는데 내가 한 말 그조차도 나는 지키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 베드로와 다르지 않잖아요. 베드로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어울려서 그저 잠시의 육신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나도 주님 죽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외쳤던 그 사라진 열정을 다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잖아요. 너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 백성들이 회개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근데 그거 안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서 다시 이제 보내시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다니면서 그저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3일 길을 가야지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하루만 다니면서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회개하세요. 아마 어쩔 수 없이 건성건성 그저 하루를 다니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까 기다리면서 산등성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박넝쿨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 막 박넝쿨이 좋은 그늘이 되어준 거예요. 근데 새벽에 벌레들이 그걸 다 갉아먹었어요. 다 갉아먹어서 아침에 해가 뜨니까 뜨겁고 더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불평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은 죽기를 구하면서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낫습니다. 이 말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말이죠, 이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죽이고 심판하고 나서 그가 의기양양할 때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 한 마디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저기 광야 내려가서 로뎀 나무에 가서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요나도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들려옵니다. 너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재배도 하지 않았고 그저 하룻밤 있다가 하룻밤 말라버린 이 박넝쿨이 아까워서 그러느냐.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왜 네가 아끼지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요나야, 내가 내 머리에 그늘 만들어주던 박넝쿨을 아끼는데 그런 것을 아끼면서 니느웨 성에 잃어버린 생명의 가치는 너 깨닫지 못하느냐. 꾸짖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 유익밖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영혼에 대한 비전도 이상을 상실해버린 채 그저 주저앉아서 박넝쿨 그늘을 가지고 덥다 춥다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육신의 편안함과 유익에 집착한 나머지 나의 영적인 필요, 이웃들의 영적인 필요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실패가 그의 육신에 집착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보면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구기기 전에 이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 번이나 이제 부인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이제 문지기 여정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 아니야. 또 불을 쬐던 사람들 틈에서 그러죠. 아, 나는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었다. 우리가 한 번이야 부인할 수 있죠. 아, 나 아닌데. 근데 누군가 가서 또 얘기하면은 그저 움츠러들면서 말도 못하면서 어쩌면 그냥 말도 못하고 있을지 모를 텐데 베드로는 나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부인했다는 것은 또 부인하고 또 부인했다는 목에서 완전한 실패자라는 거죠. 어쩜 왜 이렇게 베드로가 비겁한 실패자가 됐을까? 우리는 먼저 살펴본 대로 그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베드로는요 마귀의 미혹에 사로잡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누구에게 하면 마귀를 향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마귀가 한 말이 뭡니까? 너 이거 따먹어도 안 죽어 이 얘기거든요. 너 이거 따먹어도 너는 안 죽어 이 얘기예요. 마귀의 거짓말 앞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 속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더 믿고 따릅니다. 누가복음에는 더 가슴 아픈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말소리가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야바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리고 강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고
베드로가 가슴이 찰렁했겠죠. 그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이 이미 경고하셨던 말씀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셨던 주님의 눈길은 어땠을까요? 곧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나 모른다고,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갖은 모욕과 신랑과 비판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시간에 뒤에서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을 외면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면서 베드로에게 마음이 쏠리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주님은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추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 정말 나 모르니?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니? 너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다고 다짐하지 않았니? 베드로야, 너 정말 나 모르니?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큰 충격을 받았고 다구는 소리를 들고 그는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이 이제 진짜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멀리 거리둘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행위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어떨 때는 또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듯이 예수 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너 나 정말 모르니? 물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내 말,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거든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네가 나 사랑하니? 그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너 그때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한 이유 너 아냐? 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그때 나를 정말 사랑했니?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한 거 아니니? 그 물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이 함께 십자가를 질 수도 있었겠죠. 결국 그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었고 위기 앞에 그 결심은 약해졌고 비겁해졌고 비참해졌습니다. 사랑이 힘이잖아요. 자식을 향한 참 사랑이 어머니, 아버지가 희생하는 힘이잖아요. 사랑은 지혜잖아요. 사랑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자기의 고난을 불사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면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에게 어떤 손해를 입힐 사람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모른다, 그분의 제자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때로는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은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라고.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하고 정직한 자가 안전하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위기 속에서도 진실함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해야 돼. 성경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말하는 진리는 바로 뭐냐면 진리는 진실함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고. 의의 흉기를 붙이라고. 진실함으로 허리를 들고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그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진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두려웠어요. 손해보 나에게 피해를 입힐 사람들, 나를 비난한 사람들, 내 것을 가져갈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한 시몬 베드로는 거짓말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속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끝이 아니죠. 우리가 알듯이 훗날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가 변하는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훈방이 됐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갔습니다. 또 죽음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사람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실패로 자기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을 때 그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식어버린 그런 심령을 성령의 불로 지피우고 마침내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일생의 여정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넘어짐이 있지만, 베드로같이 주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아니 지금 이 순간이 내게는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현전 앞에 내가 엎드린다면, 돌이켜서 회개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비겁함과 냉담함을 벗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성령에 충만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온전히 비우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내 자신을 비워놓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님의 뜻에 쓰시는 거, 나를 주님의 그릇에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나를 비우고 죽든 살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우리는 주님을 긍정할 수 있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고 주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수시로 주님을 거리둘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한 사람들, 나도 같은 피해를 입을까 봐 그저 모르는 척 멀리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멀리해서 내 유익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힘들다고 아프다고 주님 주님 하면서 나을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이중적인 모습 주님 내려놓습니다. 나약한 모습도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시몬이 아닌 베드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